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들었습니다. 짧고 굵게 요약해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목적을 부여하시고 그 목적을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목적은 당연히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그것이 곧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구성이라고 할까요? 조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 교인들로 나눌 수 있다. 영적인 지도자와 교인과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앞과 뒤의 관계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교인들을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생명의 생사 여부가 결정될 정도로 매우 무겁고 중요한 그런 무게가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는 거지요. 또한 성도들은 그 영적인 지도자를 신뢰하고 함께 잘 그 길을 갈 때 복된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한 그 교회의 좋은 예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3절에서 8절 하나,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 하나. 3절에서 8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와 교인들과의 관계, 또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재확인하게끔 하고, 9절에서 11절은 그런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가를 확인하게끔 합니다. 자, 먼저 3절에서 8절. 교회 구성을 이루고 있는 영적 지도자와 교인들, 또 교인과 교인끼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만 하는가?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와 기쁜 마음이다. 영적 지도자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기뻐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마음에 감사가 가득했고 마음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로 이것을 적용하면은, 목사인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성신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딱 생각하면 짜증나. 보기 싫어. 성신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신교회를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건 서로가 다 불행해지는 거죠. 3절과 4절에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생각할 때마다라고 할 때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을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은, 그 생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요?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참 좋았지. 빌립보 교인들이 이랬지.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교인들이지. 빌립보 교회는 이런 교회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게 돼요. 간구라는 단어,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라고 번역되는, 우리말로 번역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기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김 집사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박 집사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거 꼭 그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단 말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성경에는 간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어는 데시스인데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 감사해.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일이 있어요. 빌립보 교인 중에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있고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있고요, 저 사람은 저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아시죠? 이거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간구예요. 근데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우리 성식교 교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아프지도 말고 코로나도 금방 확 이기고 그냥 자손대대로 평안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를 생각하면 짜증이 충만해가지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막 불만이 생기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 김 집사는 길 가다가 한번 엎어져 봐야 돼요. 하나님, 박 집사는 한번 당해봐야 합니다. 그 오 집사는 하나님 꼭 길 가다가 날벼락을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니까 하나님 날벼락 좀 내려주시고, 그 강 집사는 어제 나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한번 홍군형을 내주세요. 그런 교회는 불행한 교회죠. 그런 교회는 다 같이 망하자는 교회예요. 그런데 사실 영적인 지도자도 연약한 인간적인 마음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 없는 다 같은 죄인이라 때때로는 서운함도 있고 때때로는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어서 그렇게 기도할 뻔하다가도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여야지 라고 하면서 교인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저절로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보고 싶고 그리워하게 되고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교회이어야 된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도대체 바울이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는가?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은 언제겠어요?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부터 바울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그때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신앙 안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은 계속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죠. 그 성장의 모습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 이 참여한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거든요. 교제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떨어져 가지고 복음은 이런 거야, 종이에 써 있는 걸 놓고 복음은 이런 거야,
밑줄 긋고 그렇게 외워서 암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죠. 복음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삶으로 경험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기고 나누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처음에 복음이 뭔지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실천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바울이 편지를 쓸 때까지 변함없이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니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중보기도 하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필요한 거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교회, 즉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성경에는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한 선한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세상 원리도 말이죠. 세상 원리도 뭔가 지도자의 뜻대로 또 아니면 뭐 그야말로 최고 높은 어떤 지존의 뜻대로 움직여야 그를 사용해서 그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내는 거죠. 말 안 듣고 그야말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자기가 옳다는 이야기만 하고 나면 그거 어떻게 쓰겠어요? 세상 원리도 그런데 영적인 원리야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고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교회는 그럴 것이야 라고 확신하게 돼요. 첫날 과거죠. 이제는 현재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미래예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변함없고 그 변함없는 모습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뭐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뭐 그렇게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염려스럽기도 하고 때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안 그런 척이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런 척이라도 항상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절과 8절, 특별히 8절에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에게는 충격적인 표현이 등장하라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모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갈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중간쯤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옛날 모 드라마에 말이죠. 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뭐 그런 드라마 대사 있잖아요. 그거 무슨 드라마였죠? 네? 파리의 여인. 이게 잘도 기억하셔. 아마 그 작가가 요 성경 요 빌립보서 1장 7절을 알지 않았을까? 혼자 추측해 봐요. 내 안이 꽉 차 있어. 빌립보 교인으로 꽉 차 있어.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 다 해보셨죠? 너무 오래적 얘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불타는 사랑을 해보세요. 얼마나 보고 싶어.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그 사람으로 하루 종일.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좋았으면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이 하루 종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김신일 목사가 막 길을 가면서 말이죠. 성신교회 교인들을 보면 막 반가워서 막 보고 싶었어요, 집사님. 아침에 봤는데, 아유, 저녁에 보니까는, 어우, 너무 반가워요. 또 막 그래야 되는데, 성신교회 교인이다. 도망가야지. 이제 이러면 이제 다 불쌍한 거예요. 그 교인과 교인끼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아이고 우리 교회 다니셔. 그래야 되는데, 피해가야지. 이건 다 불행한.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모르겠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난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 애정 표현에 좀 서투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그래서 전화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사실 잘 못해요, 그런 거. 예.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마음속에 말이죠. 그래도 성신교회 교인, 우리 교인,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정도일까?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 갈망,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일주일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주중에 새벽 기도 나와서 얼굴 한번 보고, 수요배라도 와서 얼굴 한번 보고,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얼굴을 보고 싶어서 교회 자꾸 오고, 그러한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목회자와 성도가 그렇고, 또 교인과 교인끼리가 그러한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한 교회,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한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드러날까?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보면, 먼저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다 주고 싶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고 싶어. 오늘 이 사랑이란, 즉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 바울을 향하고 있고 하나는 성도와 성도끼리 향하고 있는 것을 빌립보서 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 바울을 향한 사랑은 2장 19절에서 30절의 예로 드러나 있어요. 2장 19절에서 30절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2장 22절에 디모데가 등장하고 2장 25절에 에바브로디도가 등장을 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영적 조력자예요. 그거 디모데한테 맡겨야지. 그거 디모데가 하면 잘할 거야. 그거 또 디모데가 하면 잘할 거야. 디모데를 자꾸 찾는 거예요. 생각하면 디모데밖에 안 떠올 정도로, 그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는 영적인 조력자.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면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도 다 그렇게 바쳐가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 그러한 사랑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가득했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교인과 교인끼리의 사랑은 2장 1절에서 11절 안에 나타나 있어요. 1절에서 4절에 특별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교제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마음이 되는 거죠. 성도와 성도끼리 말이죠. 그래, 그건 내가 할게. 그래, 그건 내가 해주면 되지 않겠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그래, 기도할게. 말만 그러고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내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 그게 사랑이란. 집사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몇 달 후에 그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흉이 되어서, 허물이 되어서 내게 다시 돌아와. 그러면 다 불행한 거예요. 그거. 오히려 기도 제목을 얘기했더니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까? 이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성심교회여야 된다.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 안다, 뭐 이런 것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실에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출발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삶으로, 행동으로, 경험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 이 단어는 사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 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경험으로 알아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감각적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왜? 그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늘 그래. 예를 들면 30년 전에 수영하던 사람이 30년 동안 수영 한 번 안 하다가 물에 들어가면 떠요, 안 떠요? 떠요. 떠요. 30년 전에 자전거를 잘 타던 사람이 30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타다가 다시 타면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탈 수 있어요. 조금 뭐 처음에 삐뚤삐뚤 하겠지만은 금방 타요. 그런 거죠. 몸으로 기억한 건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랍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와 교인들이, 교인과 교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는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은 삶으로, 몸으로 경험하게 된 그 사랑이 저절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교에 들어오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 딱 들어와서 너무나도 행복해야 돼. 이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다. 그게 느껴져요. 저절로 느껴져야 돼. 근데 교회 딱 들어왔더니 냉랭함과 쌀쌀맞음과 어떻게 보면 밀어냄과 교회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행복하십니다. 1부 예배 때는 그거 안 했는데 2부 예배 때 한번 해보죠.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시죠. 앞뒤 얼굴 바라보기만 하세요. 바라보기만. 뭐 하지 마세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세요. 자, 바라보셨어요? 다 바라보셨어요? 네. 바라보고 났더니 짜증난다. 손 들어보세요. 바라봤더니 겸연쩍어서 웃었던, 어째서 웃었던, 웃음이 났다. 손 들어보세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상처받은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너무 좋더라.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요, 여러분. 서로 밀어내고 말이죠. 자기 것 챙기고 말이죠. 서로 혐오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정말 그야말로 세상 말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세상에서 교회 들어왔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10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분별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단어, 저 표현 앞에 1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다 써 있을 거예요. 그 1번,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주에 같지 아니한 것,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무엇이 틀린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이건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머리로 아는 분별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뭔가 공부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더 논리적이고 더 설득력 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만나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논리적이거든. 대단해 보이거든. 멋있거든. 여러분, 세상의 지식 중에서 완벽한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아는 척 하는 것도 사실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것 뿐이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논리적인 것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헷갈리게 돼요. 그런데 몸으로 알면, 경험으로 알면, 복음을 살아내면 무엇이 다른 건지, 무엇이 틀린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얘는 내 자식이야. 키는 몇 센치고 몸무게는 어디고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종이에 써가지고 외워야지.
그래가지고 자녀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예. 경험으로 그냥. 그래서 그 자녀는 어디 가도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띄어요. 그래서 내 새끼는 저 멀리 있어도 금방 알아보고 수만 명 군중 속에 파묻혀 있어도 내 자식은 금방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거죠.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평생 동안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연습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도중에 시험 들고 믿음 생활 안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이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안 해서. 영적인 그런 연습과 훈련,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훈련, 사랑을 딱 연습하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쭉 그렇게 가야 되는 것 때문에. 11절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 의의 열매로 가득한다는 건 뭐예요? 결과잖아요. 결과. 단열매 말이죠.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고 그 좋은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그런데 나쁜 나무는 아주 조악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짜증을 나게 만들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참 좋다. 교회를 해서 행복하다. 교회가 이런 열매를 맺었는데 참 좋다. 그래야죠. 교회가 뭐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정말 짜증이 그냥 아주 그냥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항상 교회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항상 선한 걸 맺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절대 싸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싸움이 좀 있고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요, 절대 예배당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이 안에서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으면 집에 가지 마세요. 여기서 끝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예배당 안에서 해결을 해야 내가 갑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끝까지 기도하고 해결받고 가야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다 쏟아내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잖아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빌립보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1장 20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내 삶에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지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받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고 내가 천국 가겠지 끝.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도 당연히 감수해야 되고 감당해야 돼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겪는 고난은 없어요, 여러분. 손해 정도, 좀 불편함 정도,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양심이 있지.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는. 그래서 내 것이 좀 손해나도, 내가 좀 불편해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내 것을 나눠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바보야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2장 5절에 그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2장 5절에서 그 이하 11절까지 말씀, 특별히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과정 중에 나타나는 말씀인 거지요. 교회가 올바른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올바른 모습의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어야 한다. 누구라고 할 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야말로
나 자신부터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끝자락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십자가는 팔팔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높은 데 올라가서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십자가는 곧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죽는 거라고. 내가 죽어야 곧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2장 5절에서 8절이 될 텐데 우리 2장 5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새겨들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